예,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따뜻한 봄이 되어졌는데, 이 봄날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나 주만 바라보지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는 건강함과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부터 우리 유튜브 예배도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합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선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선생이었어요. 어쩌면 니고데모는 그들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향하여서 내가 유대인의 선생이 되어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선생된 것을 인정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착각이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전통, 장로의 유전들을 잘 지키고 행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결과가 그가 정치적인 어떤 유대인의 선생으로, 그리고 이 성경에 나온 대로 한다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으로, 회원으로서 그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속해져 있어서 많은 전통을 가지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키고 그것들을 따라가면 그들은 대장부, 우리가 말했던 그 대장부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자신이 대장부가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만나서 그 착각이 깨어지는 거죠. 그 생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일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로 하여금 대장부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들은 분명하게 그런 착각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도 교회가 정하여 놓은 어떤 규정들, 어떤 단체나 어디에서 정해놓은 것들을 잘 하면 나는 충분하게 잘 사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가 됩니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안목을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들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은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도 바로 반응을 하죠. 아니,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덩치가 크고 이렇게 커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묻는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듭남이 아니고, 육체의 거듭남이 아니고 영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다시의 출생이고
이것을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기로 태어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고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믿는 것을 떠나가지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여러분, 해산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아이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들 나이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들은 해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그들은 아이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분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출생이 다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고린도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요. 이 말은 낳았다라는 말은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난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그들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자신이 편지하는 베드로서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출생하고 지금 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야 되는 어린아이에 대한 것을 말해요. 근데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죠. 이제 갓난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잖아요. 이 육적인 눈과 육적인 지혜를 가지고 글을 읽고 문장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하고 자라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라고 표현해요. 이제 두 번째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죠. 우리가 왜 거듭나야 될까요? 이렇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면 우리가 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할까요? 성경은 태어나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했는데 전에, 즉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몸은 살아있고 숨을 쉬고 활동을 하지만 그의 영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죽음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무엇이 원하는 대로 사냐 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사는 대로 사는데 그래도 조금은 체면도 있고 양심이라는 게 조금은 있어서 내가 거룩한 척 또는 거룩을 흉내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내 체면 때문에 또는 사람들을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사람들의 상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어둠이다라고 말해요. 어둠. 캄캄한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실제 육체적인 눈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꽃들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신이 될 만한 것들, 자신들보다 위대하고 또는 자신들보다 강해 보이는 것들을 신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눈먼 사람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눈이 먼 사람이 다른 눈먼 사람을 이끌고 가면 따라와, 난 잘 보여, 나는 다 알고 있어 하고 끌고 간다면 둘 다 어디에 빠질까요? 예,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들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마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그들의 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마귀가 원하는 일들,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그것이 사람의 심리나 어떤 사람의 자라온 환경의 그 영향 때문이라고 하며 봐주려고 하고 덮어주려고 해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가장 추악하고 더럽다라고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즉 우리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는 이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어져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추하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유예요. 이런 상태로 그냥 내가 더 큰 어른이 되고 내가 더 자라간다는 것은 내 속에 더 죄를 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요? 조금 전에 니고데모도 많은 것들을 지켜 행했어요. 도덕적인 것들을 지키기도 했고 그들의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도 했는데 이것으로는 거듭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교육적인 것, 어떤 철학적인 것,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유는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가장 악한 죄인이 받는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마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 크리스마스를 알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분 속에는 죄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왜요?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에서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일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이 내가 거듭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 모시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모시느냐 하면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데 내가 죄인인 것과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에 있던 그들이, 멸망해야 되는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죽었던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말했던 그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그대로일 거예요.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대로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장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선택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과 그분이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면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소리를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게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시고 생명을 주셨고 돌아가신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유튜브를 보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지 말씀으로 도와드리고 인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이 시점에 저희들을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이 주를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